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추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첫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주셨다. 오늘은 두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성령을 주셨다. 루카복음은 마태오 7장 11절에 나오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청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알려줘요. 루카복음 11장 13절에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약간 달라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루카복음은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라고 했는데 루카복음에서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왜 성령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일까?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세요. 이거를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역사하신다는 게 활동을 해서 그것도 다이나믹하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얻게 돼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통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결국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죄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거기서 영원히 살게 돼요. 이 어두운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좀 듣기는 싫지만 예수 천국, 구신지옥 하는 이 8글자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외치는 사람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너랑 우리 안 되니까 우리 안 믿고 지옥 갈 테니까 너랑 믿고 천국 갈. 오늘 믿는 사람들 그 떠드는 사람 때문에 이 말이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지하철에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냥 욕 나오죠. 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또 어디서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옆에 또 중하고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칸이 완전 종교전쟁이야, 종교전쟁. 정말 친구요. 그 중들도 목소리 커요. 좋은 데서 공기 좋은 걸 마시니까 폐활량이 좋아서니까 한마디 안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을 사람도 없고 부처 믿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떠드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예수 천국 그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입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떠들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구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나하고 상관없지.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들 내리고. 자,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남 괴롭히고, 어디 갔다 오고,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개가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가천선이 새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들이 한테 우리 뭐라 그래요? 아, 정말 저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붓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죽어라요. 죽어라. 근데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에서 7절.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고 내가 말했다고 물지 마라.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죽었기에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소생하는 순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살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자녀로 살도록 해주시는 영을 갈라티아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아들을 선양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바울가 말하는 자녀로 살도록 해주시는 영, 아드님의 영은 우리가 친자녀와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녀로 살도록 해주시는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친자녀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권.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재산을 내가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종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제르라고 했어요. 엘리에제르. 응? 아들이 없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엘리에제르에게, 그러니까 엘리에제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종. 종 중에서 제일, 종들도 이제 여럿이 있는데 종 중에서 제일 이제 높은 종이겠죠. 종에게 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걔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왜? 종이니까. 오직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났어요.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중동 아랍족하고 거의 싸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집안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랍은 중동 지방은 하갈의 그 첩의 아들, 하갈이라는 첩의 아들, 그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족보로 따지면 여기 적자고 여기 서자죠. 적자와 서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외 찾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겠죠. 또 저쪽은 또 알라 찾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겠죠. 야외가 이길까요? 알라가 이길까요? 하느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다 내 새끼인데. 이 종교전쟁만큼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건 없어요. 제일 나쁜 게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아프게 다치게 하는 거. 신의 이름으로 신이 그걸 과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들을 둘이 있어. 큰아들이 동생을 때리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아버지가 퍽도 좋아하겠다. 내 이름으로 지 동생 때리면. 아니잖아요. 어떤 아버지도 그걸 좋아하시면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자녀들 떠날 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엄마가 하더라도 아빠가 하더라도 너희를 우애 있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을 꼭 하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혼을 한다면?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랍 쪽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아. 근데 서로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그 지방의 이름으로 야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서로 폭탄 터뜨리고 그 애기들 죽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내 이름으로 참 잘 지랄을 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겠냐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정말 나쁜 일이시고 이게 뭐냐? 10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이것처럼 헛되이 부르는 게 어디 있어? 사랑이 하나님인데 살인자 하나님을 만들었잖아. 신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이거는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세 번째는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놀라운 복음이며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러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운전, 그리고 탕자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기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많이 썼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는 말을 써요. 자비로운 아버지의 꽃밭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풍족하세요. 풍족하다는 건 뭐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죠. 탕자는 허랑방탕한 후에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의 풍족함을 떠올렸어요. 배고프니까 생각나는 거죠. 15절 17절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품팔이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품팔이꾼은 뭐예요? 정식 하인이 아니죠. 맞아. 요즘 말하면 알바들이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 하인은 계속 고용된 애들이지만 이 품팔이꾼들은 그냥 일 있으면 불러서 뭐 하는 거. 맨날 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공공근로라는 걸 하시잖아요. 건강에 계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매일 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 있으면 연락이 가면 그때서 일당 얼마 받잖아요. 어쩌면 품팔이꾼들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인력사무소 가면은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 그러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가고. 못 가면 그렇게 하루 품을 파는 사람들은 품팔이꾼이라는데 이런 사람들도 먹을 게 남아돈다는 거야. 응? 사실 탕자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버지께서 부유했기에 그 역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짓이었죠. 떠났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냐면은 저기 점선에 가면 많아요. 강원도는 저는 하이원이라는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연수를 이제 가는데 강원도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가다가. 근데 거기 동네에 그게 고안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전당포. 우리 전당포를 어렸을 때 봤지. 지금 우리 동네 전당포가 어디 있어요? 전당포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전당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조그만 동네에?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길가에 좋은 차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어요. 나는 이 차들이 강원랜드에서 주차를 좁아서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차들이 잡힌 차들이야. 그러니까 노는 돈 갖고 와가지고 강원랜드에서 노는 데가 다 탕진하고 차도 막히고 시계 뿌리고 전당포 반지면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을까요? 돈 많았던 사람들이죠. 돈 많았던 사람들이 거기 카지노 와서 그럼 다 날리고 거기서 그냥 노숙자 되고 그런 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독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백억을 날렸대. 몇백억을 날렸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사장에 있을 때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근데 은퇴했어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일에 중독된 게 도박으로 중독이 간 거야. 그러니까 도박을 일처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몇백억을 다 날린 거야. 그때 일을 하면서 나왔던 그 어떤 그 호르몬, 그 쾌감이 도박하면서 나오는 쾌감 비슷해가지고 그거에 빠져서 못 나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근데 지금 정선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보안성당에는 특별히 신부님은 도박 중독 사람들을 하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보안성당에. 좀 안타깝습니다. 좀 우리가 중독이 돼도 제대로 된 거에 중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좀 중독이 되고 기도에 중독이 되고 또 남의 중독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중독돼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제일 힘든 거 가정을 망치어요. 자, 이렇게 풍족해 있어. 하느님은 풍족하시다는 거. 두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누가 먼저 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간 거예요. 아들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밥도 먹고 기분도 없어서 주머니에 손 놓고 물어보고 이러고 없을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왔겠죠. 아버지한테 보고 얘기해라. 응? 그 내가 애들 보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말라는 이유가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면 어떻게 돼? 고기가 숙여져요. 땅을 보고 사는데. 근데 손을 떼면 어깨가 펴지면서 우리는 뭘 봐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과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깨 피는 법을 가르쳐주죠. 근데 요즘 애들이 다 어깨가 굽어있대죠. 손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다 이러고 보니까 전부 한 스마트폰 이러고 봐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보는 거죠.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요즘 하면은 요즘 신호등이 땅바닥에 있잖아요. 신호등을 땅바닥에 있잖아요. 땅바닥에 이렇게 줄을 내가지고 그거 보고 건너라고 애들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해낸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라고 궁금해. 자,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기에 기다렸어요. 탕자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사랑했기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죠. 얘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아들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돌아오면 입힐 제일 좋은 옷과 손에 끼워줄 반지, 발에 신길 신과 그를 위해 잔치할 상을 진 송아지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옷, 반지, 신이라고 보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야. 탕자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 돌아오면 돼요. 그럼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 살게요. 이러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못해요. 돌아와서 이걸 못해요. 아니 그래서 안 돌아와요.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이 말만 하면 그래 잘하네. 근데 이 말을 안 해요. 이걸 못하나 봐.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자존심이 상하나 봐. 이 말을 하는 게. 자, 그는 탕자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그 어떤 사람은 되게 못살게 굴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하세요. 저 사람한테도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는 뜻이겠죠. 엄마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엄마가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적당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이고 못난 놈이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면 엄마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냐, 딸이겠냐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랑 함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기 친구 왕따라고 하면서 너무 그런 걸 몰라요. 자기 아픈 건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남의 아픈 걸 몰라요. 그건 가정일 수도 잘못된 게 있죠. 오직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니까 근데 잘못된 거죠. 네가 아프면 제가 아파. 네가 아프면 엄마가 아프듯이 제가 아프면 걔는 엄마가 아플 거야. 이런 아픔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탕자였지만 여전히 자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탕자를 회개시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풍성한 사랑은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2007년인가 2008년인가 좀 됐겠네요. 저는 어떤 젊은 친구 아이들이 옷바라지를 10년 했어요. 옷바라지를 청성, 여주, 교도소, 전화승이면 마곡교도소 이렇게 옷바라지를 하는
제가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의 가부였는데 그 형제의 주인은 엄마를 살해한 거야. 엄마를 살해했어요. 사채를 좀 썼나봐. 사업 좀 안 돼서. 근데 엄마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바람 펴서 바람 수가라서랑 못 맞아서 집 나가고 동생은 뉴질랜드가 살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이제 아파트에서 분당 어디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채를 썼는데 이제 집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헷갈려 본 거예요. 그냥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엄마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못 죽었어. 그래가지고 재생병원에 그 엄마가 이제 장례식장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신자들한테 했는데 제가 보좌했던 곳이니까 근데 그 엄마를 제가 세례를 줬거든요. 정말 열심히 난 예비장지도 몰랐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 성경 주고 매일 앞에 앉고 근데 나중에 신자 아니었어요. 예비자였던 거예요. 신자가 하도 많으니까 거기는 뭐 초등상처가 1년에 최하 60명, 70명에 최하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재생병원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저한테 막 뭐가 그 장면이 나타났어요. 한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들려요. 주님, 우리 아들한테 좀 가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좀 가주세요. 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를 죽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들한테 좀 가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가 분당 경찰서로 갔어. 그때 이제 유치장에 있었을 때 바로 잡힌 거니까 그랬더니 모습이 많이 아니죠. 손 다 군대로 감고 있고 피가 나서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채를 쓰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고생을 하는 걸 자기 보는데 어떤 분에게는 뭐가 씌운 거죠. 뭐가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씌운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죽이는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걱정돼서 나오고 거기를 좀 가난하고 왜? 아무도 없어요. 신부님 아니면 예약도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출소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저희는 연락을 끊었어요. 자꾸 어떻게 선 걸릴까봐. 어떻게든 네가 알아서 하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소한 너를 도와주지는 않을 거다. 왜? 자꾸 힘들면 전화하고 힘들면 문자 오고서 조금만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끊었어요. 너는 기댈 곳이 없어야 돼. 그래서 끊었는데 이 엄마가 이게 이런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자기를 죽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마는 용서하셨고 그 아들을 어떤 데로 나를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이 살아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또 잘되기만 바라시죠.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제 출소할 때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맨날 거기서 성가하는 이사하면서 이제 엄마가 너를 용서하셨다는 걸 좀 믿지? 엄마가 이미 너를 용서하셨어. 여러분들한테서 용서 안 하실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시기 전에 엄마가 먼저 너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믿고 이제 잘 살면 돼. 그러나 만만치 않을 거야, 10년. 10년, 엄마를 죽였는데 10년밖에 안 받는 동안 제가 탕소를 쏘고 했거든요. 또 마침 재판 판사가 신자였어요. 신부가 고증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 이 아버지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 이 엄마처럼 많이 생각이 났어요. 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보다했어요. 오면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세요. 자, 여러분, 아들 있는 곳을 물어보세요. 아들 있는 곳. 군대 갔다 온 아들. 자, 내려보세요. 군대 갔다 온 아들, 군대 가잖아, 아들이. 그럼 애가 언제 휴가 나온다고 연락이 오죠? 그럼 여러분, 애가 휴가 나오면 그때 장보러 갑니까? 휴가 나오고 집에 오면, 기다려, 엄마 장보 볼게, 그래요? 아닐걸요? 얘가 내 휴가 나온다면 오늘 이마트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지?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애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사는 그냥 종류별로 좋아하는 건 다 나.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올지 알고 하는 행동이지만 지금 이 아버지는 언제 올지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즐기자. 근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옷, 반지, 신발은 보니까 상하는 게 아니네. 상하는 게 아니네. 삼겹살 이런 거는 이 당시 냉장고가 없었을 텐데 상하지 않는 거야. 살진 송아지야 뭐 죽진 않으니까 좀 컸을 이제 이런 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국대가 되면 없게 되면 자, 이 모든 것은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즉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옷, 반지, 신발이 단순한 게 의미가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니까. 그 주교님 보면 여기 반지가 이렇게 두꺼운 반지가 있죠. 그게 무슨 반지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는 거예요. 그게 주교의 상징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변해가지고 사인도 하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도장을 없애라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교님만서 뺏기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늘 끼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팡이 이거 아무나 못해 주교님들도 경상 주교님 가면은 여기 보자 주교님들은 이거 없어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주교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주교하고 그냥 주교가 뭔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대교구가 3개 있잖아요. 서울, 대구, 광주. 그 나머지는 그냥 교구고 이 대교구가 관구예요. 서울 광주교구는 서울, 수원, 인천, 춘천까지 이렇게 하고 대구. 그러면 이 대주교가 주교 차이가 뭐냐면 대주교는 어딜 가도 자원하는 있어 어딜 가도. 근데 일반 주교는 자기 교구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교구 가서 자원하고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강구 같은 경우는 여기 정순택 대주교님이 이것저 대주교니까 그 주교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남의 교구 가면은 또 돼요. 그렇다고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식 주교님이 저에게는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원 방법을 어디 가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주교와 부주교의 차이는 부주교는 승계권이 있어요. 보좌주교가 교부상주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좌주교가 교부상주교가 되면 로마에서 보좌주교를 부주교로 올려줘야 돼요. 부주교가 승계권이 있는 주교지 보좌주교가 승계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교 신자들은 알고 해야겠는데 김수환 주교에 있을 때 보좌주교가 누구였어요? 김옥균 주교님. 기억나세요? 김옥균 주교님 끝까지 보좌주교였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왜? 그분이 부주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계권이 없던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대주교와 일반 주교의 차이는 그거고 추기경은 뭐냐? 추기경은 명예직인데 교황을 뽑을 때만 필요하죠. 그리고 80명이면 또 투표권도 뺏어요.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명예직이고 뭐 추기경, 주교 요즘 거의 주교님이 되지만 옛날에는 부제를 내고 신부도 될 수 있는데 거의 요즘 주교님만 되시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누가 있죠? 이웅식 얼마 전에 그 주교님 나오셨죠? 대주교님. 거기 가서 대주교가 되면서 추기경님이 되신 거죠. 그분 참 말씀 재밌게 잘하셔요. 그분이 못 먹는 게 3개가 있고요. 뭐죠? 못 먹는 게 비싸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사줘서 못 먹고
비슷해요, 사람은. 자, 하나만 더 하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행복을 통해 즐거워하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과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녀가 거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부유는 곧 자녀의 부유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은 곧 자녀의 풍성함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은 곧 자녀의 영광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한은 곧 자녀의 권한인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자녀의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서 청하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중요해요. 하느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훌륭하게 키워주세요. 아버지가 소원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느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이며, 그분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느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느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예요.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창조주 하느님의 부요함을, 창조주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죠. 그게 기도라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자녀의 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녀의 권한은 뭐예요? 아빠, 엄마께 메꿔주고. 그럼 엄마, 아빠, 여기 엄마는 맨날 네가 뭐 나한테 돈 몇 개 났냐? 돈 몇 개 났냐 그랬지만, 그래도 졸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쨌든 이상하게 나와요. 너무 돈도 없는데 어서 나와. 하느님의 부요함을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재산의 영광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늘나라는 즐거운 곳일까요? 즐거운 곳일까요? 우중충한 곳일까요? 즐거운 곳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중충하게 사는데 거기서 뭐 해운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기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믿는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기쁘게 즐겁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 저기 따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러잖아요. 니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가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옆에 있어요. 지금 하느님 나라 내가 안 보여줬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맨날 오늘 날씨처럼 우중충하게 사는데 하늘나라가 밝은 미소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밉상인 얼굴은 거기서도 밉상일 거예요. 여기서 곱상인 얼굴이 거기서도 곱상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서부터 기쁘게, 기쁜 일이 있어야죠. 즐거운 일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지. 뭐 일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좀 말 좀 많이 하세요. 말 좀. 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좀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것도 방지하고 뭐 방지하는 거 알죠? 방지하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할 말은 해. 할 말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떠들면서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뭐가 없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나라를 물려받을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그 상속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